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4면입니다.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30장 25절 28절까지 교도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이상 중에서 일하고 모든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이상 중에 한 일은 이상 중에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람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봉사를 지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보십시오. 제목이 돌아가는 출발. 돌아가는 출발이라는 말은 되돌아가면은 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당으로 되돌아가는 새 출발이다. 그 뜻이죠. 오늘 추수인데요. 추석의 특색이 뭐죠? 추석의 특색은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추석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6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세된 바로 이렇게 비성계들이 이렇게 해서 고향을 갔습니다. 얼마만큼 평사기가 어려웠냐면 서울역에 밤을 쉬어가면서 이틀 동안씩 텐트 치고 기차표를 고향을 기차표로 샀대요. 그래서 텐트 치고 1960년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저 서울역 광장에 그렇게 기다려서 표를 사서 고향을 가는구나.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그냥 매워져. 그래가지고 사람이 기차 위에도 올라타고요. 그래가지고 고향을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고향 가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고향 가고 싶은 이유가 고향에는 나의 사전 고향은 꽃피는 산, 복숭아꽃, 살구꽃, 한미꽃 피는 곳이. 한미꽃 참 오랜만에 보여요.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향이 좋아.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고향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몇 년 만에 고향을 가려냐 하면 집을 떠난 지 14년 만에 고향을 가려고 합니다. 고향을 가고 싶다. 14년 만에. 저는 고향을 떠나서 고등학교 때 고향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고요. 서울에 살다가 미국으로 와버려가지고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 그동안에 가끔씩 고향 갔다 왔죠. 한국에 갔다 왔는데 근데 야곱은 14년 동안 고향을 못 간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형님하고 이렇게 축복을 서로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해가 방송가 된 거예요. 형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를 죽이겠다고. 이놈이 내 축복 뺏어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형 화풀이 때문에 자기가 삼촌 집에 가 있으라 하고 보냈는데 그게 14년이지. 14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결혼하고 아내 얻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잘 사는데 마지막 요셉을 낳았을 때에 내가 이제 고향 가야 되겠다. 창조해.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모든 족보를 보면은 야곱이 고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향 갈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자기 직계 가족 16명에다가 종까지 담았어요. 그 대가족을 거느리고 또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명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있으니 오라 16명의 가족을 그리고 종까지 데리고 가다가 아무도 오라고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먹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런데 어디 갑니까? 못 가죠. 고향 가고 싶다 여러분 잘 다니도 없는데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 다음에 야곱이 무일푼 14년 동안 죽도록 일했지만 야곱에게 있는 경제적인 돈은 재산은 1센트로 14년 동안 죽도록 모셨지만 전부 삼촌이 다 나왔어요. 자기에게는 겨우 16명의 가족들 입에 불침하게 갚았어요. 한 푼도 없어요. 고향 가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고향에 가려고 하면 고향 사람들에게 뭐 조금 선물이라도 주면서 가야 금유 환영이 되지. 무일푼인데 어디로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의 부모가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걔는 기록 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안 풀렸다면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돼. 또 다섯 번째는 야곱이 가야 할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그 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16명의 가족을 끌고 가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홀몸으로 가도 도둑만나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 16명이 끌고 올라가니까 못 가는 갈 이유가 없네요. 그리고 야곱 나이가 90세에 넘었습니다. 그 연실 많은 노인이 물론 뭐 옛날에는 지금보다 많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어떻게 그 말을 가지고 이런 조건 때문에 야곱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양살이 14년에 실패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가겠다. 야곱의 작전은 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대단하지? 모든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고향 가는 것이 사람이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면을 손가락질을 받고 완전히 저 바보 같은 친구 형 축복 뺏어가더니만 저 꼴 좋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수가 있다. 성공은 그 모양과 사람의 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되어야 정확한 성공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 그래도 고향을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고향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야곱이 고향 가려고 하는 이유는 향수병에 걸려서 아까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가고 싶어서 기차위에다 올라타고 가고 싶은 그런 향수의 마음이 있어서 가려는 게 아니에요.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 가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14년 동안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서 가는데 삼촌 집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이 재단이었단 말이에요. 죽도록 민망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고향 집에 아버지 이삭이 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것이 있었던 그 14년 동안 믿어졌어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삶의 사람인데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무척 참으신 거죠. 야곱이 14년 동안 보면서 언제가 야곱이 하나님을 찾겠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그 가정을 그리워하겠나? 기다리는데 지금 오심을 하고 이때 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겠죠. 그게 바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 왜 라반이 삼촌인데
삼촌 집에 있었는 것이 실패냐면 그 믿음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속은책을 한 10번 이상 속았어요. 야, 월급 줄게. 원래는 내가 월급 줄게 하나 하고 한 해 지나갔는데 삼촌 지난 해에 월급 준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위에 떨면서 양도 지키고 삼촌 재산 다 모았는데 지금 원래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월급은 있습니까? 야, 내년에 줄게. 약속을 했다. 한때가 속에 삼촌이 수십을 속에 야곱은 형jet을 한 번 속였지만 아담은 삼촌 집에 와가지고 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속였다. 그러니까 실패했지.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경제적으로 실패. 그 실패가 무슨 실패냐면은 믿음의 실패예요. 신앙으로 실패라. 삼촌 집에서 꽃색은 막 싸움하고 그냥 찍싸움하게 하고 무일푼도 없으니까 믿음으로 실패. 신앙생활 실패. 경제적으로 양 한 마리 없으니까 1센트도 없으니까 죽도록 노력했는데 없으니까 온갖 게 열심히 했는데 경제적으로 실패. 그러니까 야곱이 성공하려면 삼촌 집을 떠나야 돼. 성공의 비결은 장소와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왜 장소와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냐면요, 야곱이 살고 있는 삼촌의 동네가 무슨 그 문화권에 있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은 그 당시 세계 미국 같아요. 모든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세계 최다를 끊는 그 당시에 그 장수가 하나님 삼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 있어가지고 성공을 못합니다. 성공은 장소와 관계에 있다. 성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이건 야곱이 비로소 13년 만에 깨달아. 성공과 만족, 이 대도시와 환경 좋고 모든 문화가 반대돼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시골 가나안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던 그때 그것이 바로 성공. 그걸 몰라. 13년 만에 것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고 싶도록 마음을 14년 만에 작동시킵니다. 그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좋지만 어떤 이슈가 없으면, 분명한 이 확실한 어떤 목적이 없으면 가면 더 실패해요. 더 손해요. 야곱처럼 분명한 어떤 이슈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어디서 해주고 싶은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뭐냐? 축복해주고 싶은 것은 실패의 장소에서 성공의 장소로 바꿔주고 싶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축복해 싶은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 시골이다. 야곱의 고향이다. 그 고향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다. 그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중국이나 북한도나 많이 갔던 그분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 고향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울고 해마다 추석 때만 되면 울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소원대로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오려고 그렇게 하다가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거요. 고향이 그리워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 고향에 가보니까 아무도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반영하는 사람도 없고 노장도 없고 고향에 왔는데 큰 가슴이 아프다. 그건 목적 없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할 때는 야곱과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목적을 부어주고 그게 가나안, 야곱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딘지 모르지만 그 고향에 왜 가려고 합니까? 고향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고향 가듯이 너무 안 맞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의지하면 분별력의 상식, 하나님 의지하면 정확하고 확실하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그게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분명한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힘해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시골이라도 가나안이라도 분명히 가야 된다. 확실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 이런 목적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고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식으로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도 들어와요. 에르웨이 왔다가 제 삶대로 도통 왔는데 올 때에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 이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살겠다 하는 목적이 없으면 오지 말아요. 그것이 쉽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미국 시간에서 이걸 듣고 내 목적을 해나가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 없이 미국 시간 하면은 막내 한국 발소가 돼. 안 되는데 제가 32년 동안 임시생활 하면서 빼드리게 느낀 게 바로 목적을 주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응? 아버지가 딸을 고소하고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면서 법정에 서다가 쫄딱 망해서 갔더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 부부 아니면 어디 가든 자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을 난장합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시골 가나안으로 가더라도 내게는 하나님 품 안이라는 목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나? 맨 앞으로 돌아가서 모든 조건이 못 돌아가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게 하시나? 핵심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돌아가게 하시나? 누구의 마음? 반대하는 자의 마음. 삼촌 라반은 못 가게 하고 평생 좀 붙들어 놓고 우리 보고 싶어. 자, 라반의 마음의 본심이 뭐예요? 오늘 27절 있어요. 같이 읽어보니까 시작.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나만 있어라 이거지. 다음에 돈 줄게 이거지. 훈장 줄게 이거지. 그러니까 소문입니다. 죽도록 라반은 죽도록 야곱의 식구들을 붙들어 봐야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활로 보고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기가 막히게 조금만 하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야곱이 가겠다 그래서 나 고향 가겠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거지. 이거 나를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발목을 잡으면은 마음 약한 야곱은 지금 넘어가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일 있어라. 갈래? 너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남편이 이제 아내가 부모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이거 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고 나오면 남편이 하기 싫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라반의 본심입니다. 야곱을 붙들고 싶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마음이 32장에 가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야곱 시리즈를 8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기라고 우선 오늘 보자. 같이. 자,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인지 중간에 탁탁을 다 모르겠죠. 삼촌 라반이 못 가게 하니까, 야곱을 못 가게 하니까 야곱이 야간 도주에 삼촌이 없는 사이에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야간 도주에. 그때 이 야곱의 아내가 라반 삼촌 딸이잖아요. 그냥 집안에 있는 귀중품, 그냥 드라빔, 그거 금으로 가는 그것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가. 이 라반이 집에 오니까 삼촌이 도망가고 없어. 야곱이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추격을 하는 거지. 모든 추격하다 만났어요. 만나서 네가 왜 이렇게 야간 도전을 했느냐? 그리고 도전하면 되지. 왜 훔쳐가느냐? 남의 우상을 왜 훔쳐가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위기에 취하고,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결론 내리게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는 데 이렇게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때 바꾼 마음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 딸들 다 들어가고 축복까지 해줘서 내가 나타나.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그 내용도 이게 누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일도 순사를 지키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만 움직여지면은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도 움직이시지만은 특별히 상대방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도 움직이시지만 야곱을 끝까지 평생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삼촌 라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원수라도 그 원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형님,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야곱의 형 에스가 군대를 끌고 이놈 자식 14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이 잘 오는 거 이놈 자식 하고 운사를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리셔서 야곱을 대환영하는 환영 그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 연락이 나왔다 그렇게 하지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길이 그게 바로 하늘 가는 길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시다.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는다. 그 십자가 길을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고 할 때 길이 없어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길이 없어서 못 가지 않습니까? 돌이켰을 때에 하늘 가는 대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합니다.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이 돌아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고 인간 수단 아무 수도 안 됩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돌아서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뭐라고 할까 하니까 그게 싫어하다.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돌아가니까 안 돌아온다고.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자기가 무릎 꿇고 살살 빌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돌아가는 고향길. 성공은 뭐냐? 성공은 돌아가는 겁니다.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공은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 성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큰 집 사놓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깨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에 좀 거슬리 치고 계시면 귀에 좀 거슬리지 못하면 사실이잖아요. 사실. 성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성공한 것도 없다. 돈도 별로 못 벌었다. 그리고 좋은 차를 못 탄다. 그리고 좋은 집도 없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거 따르십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도 몇 세대가 지나가지 못해요. 자기 아들, 손자쯤 가면은 다 거지에 나가요. 인류의 부자들이 다 그랬어. 카네기가 아직까지 카네기 누구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공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야곱이 그걸 하고 싶어 이거죠. 물풀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지. 멋있잖아요. 야곱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삶은 아닙니까? 형손이 갔다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실패의 야곱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을 안 주고 망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품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죠? 오늘 28절에 야곱이 라반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 축복을 만들어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가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건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라반의 입은 나팔로만 사용하고 말하게 한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 주는 것을 말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자기가 변경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이후로 창세기 30장 28장 이후로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양새끼, 임수새끼 낳았다 하면 전부 다 야곱도 시대예요. 마감에서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지 보시라. 이 축복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추석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한번 담고 가십시다.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작정하시고 지금부터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내 품삯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품삯이 뭐냐 이거죠. 네가 얼마를 주면 만족하겠느냐. 예, 시간당 100불입니다. 그래 100불 믿어라. 그럼 앞으로 100불 채워줄게. 크게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당 뭐 10불이냐 10불이면 10불 채워줄게. 네 믿는 대로 내가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네 품삯이 뭐냐고 야곱이 요구하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야곱이 품삯을 요구하잖아요. 야곱의 품삯이 요구하는 게 뭐죠? 얼룩진 거, 아버지. 그게 내 품삯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가 새끼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아버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축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대로 사시고 우리가 오늘 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가 화요일날부터 비가 딱 그쳤어요.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요? 일주일. 정확하게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제 기도 응답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꼭 1년 만에 3월 13일 날 했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길이가 100피트예요. 100피트고 폭이 36피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쭉 그 줄자를 사용했는데요. 여기부터 제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쭉 하면. 근데 이만큼 들어가서 여기부터 제로가 시작해요. 이만큼은 그냥 역으로 남는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무리가 안 맞아요. 길이가 안 맞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 쟀는데 사실은 여기부터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6피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100피트를 했는데 106피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부총회장의 공인 목사님 모시고 활동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옛날 교회라는데요. 이게 새 교회입니다. 극장식이었습니다. 저런 교회당이 키시에는 없었어요. 그동안까지. 키시 타운 교회에 성가대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3년, 2005년도에 교회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키시 타운 처치하고 그레이스 아카데미 사역입니다. 1997년부터 이제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저희가 안식년을 나왔는데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를 아이는 이제 8명, 처음에 8명을 시작해서 졸업생을 내드립니다.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쳤어요. 제 아내가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요. 케냐 커리큘럼, 영국 커리큘럼, 미국 커리큘럼을 섞어서 가르치겠습니다. 너무 잘 가르쳤더니 초등학교를 갈 때가 공립학교는 가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사립학교를 보내더니 부모들이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시작하면 돈이 있어야 또 건물을 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고민하다가 온라인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더니 뭐하느냐고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스케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짓고 교회당 짓면서 제가 거의 갈 뻔했어요.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를 너무 잘 아니까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또
그걸 뜻을 봐야 되니까 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작하셨는데 저희 유치원 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17년 아이들과 선생님이고 제2의 졸업생은 8명, 유치원 스태프들 같이 찍은 거고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 그 밑에는 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초등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한 6만 불 내지는 7만 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수중에 있는 돈은 3천 불이나 있었어요. 근데 겁이 안 나는 거는 뭐냐면 유치원 지을 때 6천 불 갖고 시작했는데 되게 상상하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교회당 지을 때 15,000불 주신다고 하고 해서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셨거든요. 거의 한 4만 불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지으면서도 한 3,000불, 40불밖에 없는데 다시 한 6, 7만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서 하시겠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못 지으면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서 짓게 하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으면서 제가 미국에 잠깐 3주 동안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쪽에서 저에게 헌금을 주신 분들이 액수를 보니까 2만 분 이상 헌금을 주시고 3주 동안 짧은 시간에 저는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들어오려고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끝냈는데요. 저희 건축공을 하면서 저희하고 좀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대통령이 늘 출석하는 교회의 설교자예요.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그 교목으로 계시고 대통령이 그 교회를 늘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왜 건축공을 하는데 당연히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건축공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럼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한 장 써주십시오. 그거야 쉬운 일이죠. 뭐 컴퓨터 있고 프린터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카메라에서 정말 멋있게 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드렸어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말 것 같은데 이분은 대통령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7,000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학교를 마쳤습니다. 자, 밑에는 3층이고요. 이쪽은 2층에서 1년 8개월 만에 교회를 마쳤고요. 자,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거나 누가 뒤에서 경호원이 탁 밀어갖고 대통령 얼굴이 잘렸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끊고 있고요. 자, 저와 옆에 왼쪽으로 앉아 계신 분 대통령이고요. 제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 나누시고요. 제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총회장, 현지 교단 총회장. 동문민들 중에 학생들과 교인들이고요. 키스타운, KCAS, 키스 컴플렉스인데 앞에 보이는 건물, 유치원 건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교회당이고 제 왼쪽에 있는 건물이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2, 30만 불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건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목사님이 너 들어와서 네 킹덤만 니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떠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 미련 없이 현지 교단에 넘겨주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자, 3기 사역은 2008년부터 3기쯤 현재까지 오는 3기 앞으로 사역, 미래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신학교 사역, 맞습니다. 바이블 카레지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 훈련대학, 유치원 교사 훈련대학, 유치원 미련도 종족 선교사역은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자, 물이 귀한 이적에는 물 빚는 방법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인이 지금 저기에다가 지금 물통을 쥐고 가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 왼쪽 밑에 사진은 자전거에다가 지금 물통 2개를 좀 끌고 가고 있죠. 오른쪽 사진들은 소달구지에다가 지금 큰 물통을 지금 가지고 가고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물을 마시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
지금 물 빌러 가고 있고요. 발을 보시면 신발이 없어요. 지금 모래땅인데 뜨거울 때 신발 없이 신고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의 모습은 늘 행복했거든요. 저희는 좀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전에 이 지역은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선교사예요. 저희 AIM 선교부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를 시작했는데 110년